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네 고백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온 땅과 온 하늘을 통치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의 고백을 내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2절로 고백 한 번 더 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간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인제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3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박정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끝에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흐르라.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야베스 축복 기도의 7번째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계절을 주셔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에도 결실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셨는데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굳세 믿음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 주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안보,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전반이 주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직하고 바른 정치를 행하게 하시며 국민들 또한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 철통 같은 안보 의식과 합당한 제도로 우리의 자유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월 건축의 모든 과정과 일정, 재정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학교, 사성스쿨, BTA,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신앙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옵시며 마음껏 꿈을 꾸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잘못된 문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계절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온 성도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한 기쁨과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어 응답의 제단 모리아를 보게 하옵시며 영혼 구원의 마음 또한 주시어 태신자를 품고 기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 선행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주의 종 단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오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호사밧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대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야베스 축복기도회 2주차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은혜 가운데 1주차를 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야베스 축복기도회 2주차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 7번에 펼쳐질 말씀잔치에 여러분들 정중히 초대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간절히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 말씀 암송대회는 11월 9일 주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항정집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10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거룩한빛 광성교회의 곽승현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영적 성장과 가정의 화평을 위한 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가을학기 3040 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 오는 10월 31일부터 총 8주간 동안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강의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도약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청은 필경대 위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마마클럽 금식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오는 11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성복중앙교회에서 서울 마마클럽 금식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부모 세대, 아비 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함께 금식을 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성도님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있는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린 시즌2 새생명 축제 2주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목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목표는 한 명이 한 명을 반드시 전도해서 주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 교구장님하고 목양사역자, 구역장님들만 적으시고 우리 구역원들이 많이 안 적으셨어요. 1인 1전입니다. 우리 교회 2,000명이 넘습니다. 태신자 카드가 지금 이번 주에 제가 개수해 보니까 100장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몇백 장이 들어와야 됩니까? 1,900장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800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나다 싶다 싶은 성도님들은 꼭 기재하셔서 필경대에 있는 태신자 카드함에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미션은요, 우리가 저번 주는 사랑의 메시지를 잘 보냈을 텐데요, 이번 주는 우리가 사랑의 티타임을 갖는 시간입니다. 우리 태신자들과 시간 약속을 하시고 적극적인 만남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진을, 인증샷을 찍으시고 교구 목사님과 교구장님에게 내가 우리 이 사랑의 티타임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는 것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중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새벽에 야베스 기도회 때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이 두고 하나의 배 그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옆에 들까요? 오른손 크게 우리 옆에 들고요. 그리고 주먹을 꽉 쥐고요. 제가 선창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 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전도하는 당신이, 우리 박수로 하나의 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9절에서부터 13절과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둔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저녁 22일 저녁에는 극동방송이 주최하는 한 3, 40년이 됐죠. 몇 회인지는 모르겠어요. 34회인가요? 34회 전국 찬양 대합창제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180여 명의 성가대원들이 6월 14일부터 넉 달 동안이나 토요일 격주로 모이다가 요즘은 매주 연속해서 하나님 앞에 두 곡의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어제 이제 이번 주니까 어제 토요일 날 찬양을 마무리하고 수요일 날 세종문화회관으로 가는데 담임 목사 마음속에 작은 주를 향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넉 달 동안 찬양을 준비하는 동안 나름대로 저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쪽에 제가 나오는 담임 목사 목양실에 문을 열어놓고 그 문 사이로 들려오는 이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행복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6월 14일부터 말이죠. 그런데 어제 연습을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받은 은혜는 가득한데 또 서운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것을 가면 자식들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점 지난 주간 간절해져서 지지난 주간에 제가 마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결단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이번 수요일 날 가기 전에 오늘 19일 주일 날 이 아름다운 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왕관의 보세 같은 성도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 영적 예비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용일 단장께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이걸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흔쾌히 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부 성가대가 7시 반이에요. 3부 성가대만 보면 3부나 아니면 2부 정도만 한 번 찬양하는 것도 180명이 움직이는 이동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성가대의 조율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이용일 단장님이 믿음으로 목사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19일 주간은 모든 성가대가 한 번 쉬고, 그리고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양을 본인들은 찬양을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넉넉하고, 이번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강당에서 드린 찬양이 수천 명 앞에 매우 영광스럽지만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주일 낮 예배 자리에. 그래서 성가대원들을 다 1부부터 3부까지 다 찬양을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먼 일에 담담을 가지면 사탄은 방해하기 쉽습니다. 오늘이 가장 어려운 날이었어요. 180명이 일부 예배부터 와서 찬양을 드리면 마치고 이분들이 어디 쉴 데가 없어요. 공사판 전체 저기 있는데 저기 어디 가겠습니까? 이 많은 인원이 식당에도 가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뭐 좀 나누어서 올리브홀 가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뭐 어디 가도 예배를 허리를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내내 새벽 6시 반에 연습을 하면서부터 오늘 1시까지 이분들은 계속 어딘가 여러분 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 사역자들이니까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서 저는 이 일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따라 여러분 주차장이 다 폐쇄가 됐어요. 어디냐 하면 중학교 주차장은 시험 친다고 문을 닫고, 고등학교 주차장도 여러분 또 공사한다고 클로즈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차할 데도 없고, 아마 여러분 오시는데 매우 불편하셨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보통 30, 40대가 차가 돌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는 날
담대함, 때를 따로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담대함을 가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침 오늘이 이렇게 어려운 날 이렇게 180명의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하루 종일 이들이 고작 30-40척밖에 안 되는 카페에 교대로서 들어가서 차를 하루 종일 마시는 차값은 우리 소년아 성도가 내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대로 간식을 다 먹어라. 돈은 사고는 내가 치고 한 사람은 감당하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더 드셔도 돼요. 일부 예배 때 참석한 어떤 이웃 교인이 너무 찬양 은혜를 받아서 본인이 오늘 드시는 모든 것들은 다 본인이 내겠다고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부 예배부터는 소년아 얼굴이 확 피어졌어요. 상당히 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참 미안합니다. 그리고 참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데 새벽부터 이렇게 여러분 1시까지 그래서 양해를 구할 것은 찬양을 드리고 이분들은 좀 나가시더라도 새벽에 6시 반까지 모였다면 집에는 4시, 5시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분들은 예배를 한두 번씩 다 드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시더라도 왜 선거만 하고 나가나 그러지 말고 다 예배 2-3번씩 드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셔서 카페에서 차 드시는 거 허락하시겠죠? 허락하신대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은 2곡입니다. 시간은 전체가 8분, 10분 정도가 되죠. 그런데 첫 번째 찬양은 어마무시한 찬양입니다.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이 곡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감난산 기도의 그리스도를 나타낸 그 곡 중에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인데 정말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주찬양 이러면 안 되지. 하여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저는 2번의 예배 동안 정말 가슴 벅찬 감격과 울먹함을 느꼈습니다. 주의 임재를 너무너무 크게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곡은 베토벤의 아라토리아 중에서 가장 화려한 곡이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찬양이 은혜가 됐어요. 2번째 곡은 시온성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에는 다 시온성, 임재, 축복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의 곡인데 참 곡이 놀랍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아멘이 60번이 나옵니다. 이 60번의 아멘은 내 가슴에 북을 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멘이 영광으로도 들리기도 하고 은혜도 들리기도 하고 힘내라는 소리로도 들리기도 하고 승리로 들리기도 한 곡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동일하게 경험할 것인데 혹시 60번 나온다고 속으로 60번 헤아리다가 찬양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극동방송이 제작한 짧은 영상을 보시는 가운데 우리 성가대 대원들을 박수로 앞으로 메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가대 대원들 메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9년 전통의 극동방송 전국 찬양대 합창제 2025년 10월 그 성대한 막이 다시 오릅니다. 오는 10월 2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34회 극동방송 전국 찬양대 합창제에서 한국교회의 대표 성가축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976년 류관순 기념관에서 시작된 이래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누적 관객 30만여 명, 명실상부 한국교계 최대의 찬양축제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올해는 분포 제일교회, 쉐퍼지 콰이어,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여의도 신복음교회, 여의도 침례교회, 영락교회, 육해공군 본부교회,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사전 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합창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서울전화 02-320-0220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가 찬송의 제목입니다. 주님과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은혜를, 그리고 찬양하는 이 찬양 사역자들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사역자들에게는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아멘, 아멘.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여러분의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큰 은혜가 되셨죠? 정말 은혜가 되네요. 하늘 날개를 펴시고 하늘 영광 가득히 임하는
성전의 영광을 육신의 눈으로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북을 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넣으시는 그 찬양 속에 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오늘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선곡하고 지휘하시는 우리 이용일 단장님은 제가 2002년도 중령 때에 육군본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그때부터 두뇌 분께 제가 동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도 긴 군대 생활은 이어지게 되었고 생각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정말 3부 예배, 1, 2부 예배처럼 귀한 지휘자 한 분을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가장 한국에서 많이 모인다고 하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청빙을 하신 가운데 계셔서 기도 중에 일주간 한 주간 동안 기도 중에 형편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은 가운데 제가 주중에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 학답을 주기 전에 우리 교회 지휘자 찬양예술단장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일을 그 좋은 세상적인 조건, 집, 모든 교통, 대전에서 다니시니까요. 형편, 이 모든 걸 다 두시고 우리 교회 지휘자로 오시겠다고. 그야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선 거지요. 고맙기도 하지만 그렇게 예우할 수 없는, 지금 같으면 또 교회가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 전이었으니까요. 참 미안하고 고맙기도 한 그런 사역의 동력으로 17년의 세월을 지금 지내왔습니다. 어머님 홀 어머님을 모시는 가운데서 이사할 수 없는 여건이 있었고 이 찬양을 6월 14일부터 어제까지 아니 오늘까지 넉 달 동안 이 찬양을 준비하는 가운데 연휴 그 밀리고 복잡한 모든 시간도 그동안 17년 동안 그 연휴에 명절에 막히는 도로 위에서도 새벽에 1시, 2시 나서서 와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믿는 것이 믿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소명이라고 참 많은 분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계시지만 저의 1000마디 10마디 설교보다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의 거장들을 만날 때 그 믿음, 그분, 그 삶, 그 신앙을 배우는 것처럼 참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증거를 소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그 먼 길을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제가 이 게스트룸에서 주무시고 가라고 그래도 또 피해가 될까 봐 어머님 생각하셔서 내려가시고 토요일 날 내려갔다가 어제도 오늘 새벽같이 올라와서 세 번의 지휘를 하십니다. 혼신을 다하죠. 정말 지휘하시는 이용일 단장님, 우리 신미경 우리 권사님은 그때는 아가씨 같았는데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한번 두 사람 한번 좀 일어나 봐요. 일어나 박수로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본래 작은 사람이 일을 냅니다. 본래 작은 사람이 일을 냅니다. 정말 큰 사람은 멀대같이 커가지고 바람이나 타고 바람 불면 제일 먼저 휘청거리죠. 그리고
또 싱겁기는 하고, 그런데 작은 사람들이 큰일 하죠. 진짜 작은 거인입니다. 오늘 이 찬양에서는 여러분 아쉬운 것이 몇 가지 있죠. 첫째는 전자올견을 전공한 우리 아들이 서울대 있는 우리 아들이 오늘 다른 데 사역을 나가서 오늘 전자올견 없이 이 곡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수요일날 예술의 전당에 가시면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나는 예술의 전당 가까운 것밖에 몰라가지고 세종문화회관 가시면 팀파니 어마어마한 악기가 놓여서 그 팀파니를 거기 우리 가져올 수 없어요. 복잡해도 안 되고 돈 들어도 안 되니까 거기에 가시면 팀파니가 이 찬양을 한층 돋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성가대원들이 본래는 이 드레스와 이 단복을 입고 하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새벽에부터 나와서 오후 1시까지 이 가운, 그 옷을 입고 어디 가서 앉을 데도 없고 또 옷 입고 다니면 애들이 다 쳐다볼 것이고 그래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간편복을 하라 그래서 오늘 복장도 이렇게 간편복을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아마 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락을 해보시고 세종문화회관에 세종문화회 천사 여러분 예술의 전당 가야 되겠어. 우리 한번 우리 모리아홀 왕궁하고 우리 예술의 전당 그랜드 볼륨 홀에서 우리 한번 할까요? 한번 하자. 예. 자꾸 예술의 전당이 나온 거 보니까 뭔가 하실 일이 있는가 봐. 여러분, 우리 유전 집사님 나가서 썼나요? 유 집사님 애 때문에 나갔나요? 갓날래 되고 우리 이제 피아노 하는 유 집사님, 또 우리 아들은 오늘 안 계시니까 이 찬양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걸 다 해주신 우리 노재필, 우리 찬양단 이름이 여호사밧이거든요. 우리 노재필 장로님, 우리 김미애 권사님 두 분의 수고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아울러서 간식으로 귀한 사랑으로 베풀어준 분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모두를 합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엄현숙 집사님께서 또 그렇게 대탄데도 그렇게 잘하면 진짜 사람하고 또 바꿔야 될 거 아닌가 싶어 엄현숙 집사님 솔로로 오늘 또 잘 사역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아닙니다. 지금 뭐가 떴어요. 찬양에 은혜 받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오늘 참으로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도기 안수 집사님, 우리 임양희 권사님, 두 분, 우리 김현숙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잠깐 그 자리에서 매실까요? 잠깐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선물 받으세요. 네, 권사님 선물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하시죠. 네, 자리하시죠. 부부가 등록하셨어요. 우리 정재준 집사님, 한숙자 집사님 네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잠시 매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인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자리하실까요? 예. 교회 소문을 듣고 젊은 가정이 등록을 하셨어요. 한상혁 성도님, 그리고 박초은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아주 젊은 분인데 한번 그 자리에서 매실까요? 예,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선물 받으세요.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아까 아멘이 본래는 단장님에게는 본래는 아멘이 69번 나온답니다. 시온생에. 그런데 세종문화회관과 우리 거기 극동방송에서 몇 초도 넘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전곡을 다 하고 싶은데 거의 이 곡을 편집을 하라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편곡을 9번의 아멘은 빼고 60번의 아멘만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그래도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은혜가 됐어요. 예. 감사하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성전에 살 때는 69번의 이 베토벤의 오라토리오를 한번 다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이시며, 참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여러분 근간이 되셨던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금방 알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증인으로 그분의 이름, 또 하나의 이름은 바로 예수의 또 하나의 이름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개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마누엘, 또 하나는 바로 아멘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멘을 인색하시거나 아멘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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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예수 예수 예수로 들렸고요, 은혜 은혜로 들렸고, 영광 영광으로 들렸기도 했어요. 제가 강남에 몇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를 한번 설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멘을 안 해요. 익히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멘을 안 하길래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아멘을 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왜냐? 자꾸 아멘을 하는데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높이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하면 정신 시끄럽다고, 아멘을 못하게 해요. 마지막에 마칠 때나 한번 조용하게 아멘 들들 말든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은퇴를 하셨지만 아마 목사님은 찬양, 기도가 끝나더라도, 오늘 우리 박 권사님 기도하시고 찬양이 끝나고 설교 중에도 또 말씀이 선포될 때도 아멘 하면 아멘의 톤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또 아멘의 여러분 이 흐름도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멘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혹시 그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집니다. 육신은 후패예요. 이 땅에 수만 언어를 가지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모두가 쓸 수 있는 하늘나라 방언은 딱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있는 방언은 두 가지예요. 아멘과 할렐루야 밖에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씀이고, 아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은 어떤 높낮이로, 어떤 톤으로, 어떤 흐름으로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개성과 성품과 은사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멘을 매우 기쁘게 받으신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 교회는 너무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님 그렇습니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인정으로 아멘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정말 오늘 60번이나 반복된 이 아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멘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아멘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늘 아멘의 찬양과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의 또 하나의 이름을 불러 그 이름의 증거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보배로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이 성가대 이름이 무슨 성가대라고 그랬죠?
여호사밧 찬양됩니다. 이분들이 졌어요. 제가 진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쳤다고 제가 3번이나 칭찬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역대하 20장 말씀해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극하자마자 그는 지방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는 큰 성전도 또 예루살렘에는 모이는 시간도 성일의 준수도 확실해요. 또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방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기도하는 법도 몰라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유사와 여러분 방백 그리고 제사장들을 지방으로 다 보냈어요. 보내서 지방 백성들에게 시골 분들에게 한 명도 듣지 못하는 말이 없도록 율법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라고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왕도 지방으로 계속 행차하는 거예요. 드디어 생각지 않은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창 신앙 부흥이 예루살렘, 우리 같으면 서울에서부터 지방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늘 지금의 이스라엘의 시리아, 레바논, 여러분 이 지역에 뭐 가자 지역까지 여러분 온전히 그들을 감싸고 있는 무슬림들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압, 암몬, 마온, 이것은 이스라엘을 뺑 둘러서 있는 강대국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힘을 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이 지방에 내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여러분 이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졸지에 쳐들어왔어요. 졸지에 당한 일이라 무방비한 상태였어요. 그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유명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두 기도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여러분 이 기도를 성령대로 활용하고 계세요. 어려운 일 때마다.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본인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잊기 아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대적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명한 기도죠. 정말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이 기도를 불러냅니다.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우리 모든 인생의 과정에 경험해 왔어요.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찬양을 하시면서 마지막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제사장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놀라운 찬양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보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을 선포하고 이제 이들은 이 말을 안고 전부 급하게 난중에 가운을 입고 나가는데 어디를 나가느냐 하면 드고아들로 나갑니다. 여러분 드고아들, 전쟁에 있어서 은폐 그리고 몸을 숨기는 은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 성가 대원을 이끌고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적들이 바로 바라보고 있는 드고아들로 합창대를 이끌고 가서 거기서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고 목숨을 건 찬양대라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는 순종하며 그 들로 나간 거예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그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끝내는 그들이 찬양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모두가 진멸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 여호사밧 이 연합성가대 우리 찬양대가 여러분이 오늘 3번이나 그동안 이 성전에서 넉 달이나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린 이 찬양은 민족을 세우는 찬양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와 통일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위에 은혜를 보는 찬양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모압을 만나 있는 사람, 여러분 에돔을 만나 있는 사람, 암몬을 만나 있는 대적들, 남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문제와 그것이 여러분 삶의 관계에, 건강에, 자녀에 어떤 재정의 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야베스 기간 동안 들어지는 이 찬양을 통해서 모압도 물러가고 암몬도 물러가고 마온도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아멘의 이름을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질병도 치유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60분 한 김에 해볼까요? 여러분 정말 저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와 확신이 온 거예요. 6월 14일부터 점점 이것은 왔고 이번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지금 성령의 말씀에 취해 있는 중에 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제가 세종문화회관을 예술의 전당에 가도 이해하세요. 내가 완전히 지금 오늘 새벽부터 뭔가 취해 있는 것만은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제 동일하게 오늘 읽으신 것도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가 그랬듯이 여전히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곤욕을 당하게 하고 압제를 당하게 하고 회개하면 또다시 구원하는 역사가 사사기에는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길어요. 이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는 기간이 20년이에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가나안의 헷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리고 가장 중심에 힘센 나라가 가나안, 원주민이 살아가고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가나안의 왕의 이름은 야빈입니다. 이 가나안은 그 가나안의 크게는 7부족, 작게는 5부족 중에 가장 힘있는 나라가 가나안 나라였어요. 왕은 야빈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힘있는 것은 그 군대가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군대인데, 이 군대는 철병거를 성경에 900개를 가지고 있었다.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은 탱크를 900대 가지고 있었다, 전차를 900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는 한 번도 전쟁에 패하지 않았어요. 이웃과의 전쟁. 왜? 여러분, 철병거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요. 정말 백전백승이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앞에는 천하의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군대에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 범죄한 민족을 맡겨갖고 짓밟히고 압제당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강탈당하게 빼앗겨가게 했어요. 이제 그들이 그때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구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12명의 사사 중에서 4번째 사사, 그것도 여인 드보라를 하나님 불렀어요. 불러서 내가 이제 너의 회개를 보고 눈물을 보고 다시 내가 너를 회복해 주마.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이 기숑 강가에서 너가 승리할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은 정예병은 10,000명밖에 안 돼. 10,000명을 지휘하는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하나님이 내게 여차게 말씀했으니 너는 가기만 나가면 하나님이 기숑강에서 하나님이 일을 내시겠대. 그러니까 이 어줍잖은 머스마가, 이 장군이 가만히 있고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언니가 같이 가면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선지 드보라가 전쟁터 같이 가면 가고 혼자는
도저히 소문만 들어도 무서웠던 900승의 철병거를 대적할 아무리 하나님이 한다 하더라도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끝내는 드보라가 하도 가짜 났어. 가자. 그래서 드보라와 함께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전쟁은 바락 장군이 했지만 기송강가에서 하나님은 그 시스라의 700 철병거를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는 엎어버립니다. 승리를, 놀라운 어마어마한 승리를, 10,000명의 군사는 한 거 없이 승리했어요. 이제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바락에게 돌아간 거 아니에요. 왜? 하마 출전할 때부터 그랬어요. 너가 혼자 갔으면, 시키는 대로 갔으면, 하나님 믿고 갔으면 영광이 내게 돌아갔거니와 너가 혼자 안 가고 여인과 같이 가자, 내 같은 연약한 여자와 같이 가자 그랬으니 전쟁의 승리는 내게 영광이 되지 않으리라 말한 대로. 자, 전쟁의 승리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송강가에서 돌아왔어요. 그들이 춤을 추며, 전화 받으세요? 춤을 추며 노래할 때, 여러분, 그렇게 전화했는데도 전화가 울려요. 예, 여러분, 그래요. 누구 전화인지도 모르죠. 네,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예. 예, 발견했습니까? 예, 발견하면 좀 무음으로 해주세요. 못하면, 권사님들 무음 못하면 목사님들 드리면 돼. 목사님들 잘해. 휴대폰 잘. 절대 안 갖고 가. 목사님들 권사님보다 훨씬 더 좋은 전화기 갖고 있어. 글로 전화기 줘. 전화기 줘라고. 예, 그래. 이따 나가면서 받으세요. 예. 내가 복수이 누나인가? 그래, 복수이 누나야. 그러지 마라 그랬잖아. 그래. 예. 하여튼 우리 복수이냐 남의 복수이냐 말을 제대로 안 들어. 예. 웃는 얘기예요. 뭔 얘기까지 했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영광과 공의, 여러분 바락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순종 못해서 건너해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드보라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사사 속에도 바락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승리한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그 노래가 바로 사사기 5장의 유명한, 원래대로 다 하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예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안 하고 누구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로만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도 드보라의 노래로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왜 유명한가 하면, 오늘은 부분밖에 안 읽었지만 다음에도 읽을 기회는 없을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이 노래가 시편과 아가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언 그리고 찬양, 그 이외에 찬양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모든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 중에 하나가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예요. 언제 쓸까? BC, 이 노래가 불려지기까지는 BC 1200년부터 1150년 사이에 이 노래가 불려졌어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유명한 가사 중에 가장 오래된 노래 중에 하나가 드보라의 노래예요.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이 드보라의 노래는 의미는 하나님이 시스라의 군대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사탄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가 기송강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4장의 생명의 강물에 의해서 모든 여러분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제거될 것이에요. 믿으세요? 정말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시스라를 무찌른 이 여러분 드보라의 승리는 영적인 승리를, 오늘은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오죠? 옆에 사람 도와주세요. 옆에 사람 도와주세요. 예. 예. 또 전화 와요. 아유, 목사님 드리세요. 드리세요. 예. 전화. 예. 1시간 동안 압수하세요. 예. 보배로운 여러분, 어디? 제가 여러분 이 원고를 이렇게 석장이지만 이걸 안 보고 설교하기 위해서는
매개 끊치면 어디 하는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어디였죠? 아닌데 그거 좀 지냈는데. 여러분 다시. 이 기송강의 전투의 승리는, 드보라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주대하는 아까 모압, 마온, 암몬과의 대적의 승리의 의미가 그런 것처럼 기송강의 승리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같은 상황의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송강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나오는 보혈의 능력으로 시스라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예표로 이 말씀이 성경의 노래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베스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의 승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여호사밧 창년대가 선거를 했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노래를 어디서 불렀는가 하는 거예요. 11절 방송실. 자, 한번 천천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할 수 없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란 칼라로 처리한 두 개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영혼을 열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어디? 물 깊는 곳이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인들이 그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멀지 않는 곳에서 적들이 화살을 겨누고 있기 때문이에요. 밤에 갈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여 살리려고 우물가로 나왔지만 물을 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물을 한 양동이를 채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반만 채워서 도망가듯이 가야 되니까 나와도 넉넉한 물을 가져가지 못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찬송이 가장 자유롭게 기쁘게 드려진 자리는 우물가였어요. 승리의 찬송을,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웃음을, 기쁨을 나타낸 것은 우물가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를 꽉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2200년 전이고 예수님 오시기에, 그리고 또 중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가. 시스라의 절병거에서 구원한 그 구원,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를 영원한 죄값으로 저주와 사망 속에 우리를 던져넣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는, 구원하는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그래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로다. 이 얘기는 우물의 물을 퍼도 우물의 물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일평생 구원, 우리를 고난했을 뿐 아니라 예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삶의 문제에서 모압과 암몬 마온에서 건져주시고, 시스라의 철병거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매번 기쁨으로 찬양해야 돼요. 한 번의 찬양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찬양을 5절로 내려봐 볼까요? 연결해서 보면 한 절 떼어놓으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 행하소서.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영혼의 구원,
영원한 천국을 주셨고, 우리의 삶에 각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때마다 구원,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찬양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일어날지어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 어제 오늘인가요? 오늘 일부 예배 때 폐암 말기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깨어진 바가지를 붙이는 그 말씀을 4년 전에 듣고, 하나님 내가 폐암 말기랍니다. 박시단 선교사님이거든요. 폐암 말기인데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저 무슬림의 땅 파키스탄에서 죽고 싶습니다. 주사랑 선교사님이에요. 이름을 바꿨어요. 주사랑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하나님 내가 좀 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신목사님 설교에 깨어진 바가지도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서 쓰셨다고 하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손에 어떡한 바가지로 쓰임 받았다면 하나님 저를 좀 꼬매 주세요. 폐암 말기니까 아무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년 동안 지금 건강에 살고 계세요. 지난주 예배를 나왔잖아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또 목사님 금요일날 저녁에도 또 와서 기도받고 그 딸과도 그랬어요. 여러분 뭔 얘기냐면,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이 구원도 크지만 일상의 삶 속에 극한 고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 고난을, 이 은혜를, 구원의 물, 승리의 은혜, 이걸 여러분 노래하고 찬송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영혼이 잠들면 안 돼.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자, 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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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새 힘을 줄 거예요. 권능과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주의 주되심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거예요. 믿고 이번에는 때마침 야베스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승리하는,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11절을 띄워주실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봐요. 방송실 본문 11절이에요. 맨 밑에 내려보면 뭐가 있나요?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아까는 운물에서 찬송하고 여인들이 그 찬송에 선포했던 일들을 이제는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대요. 성문은 교회 밖이에요. 성문은 세상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성문은 세상 한복판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 세 번이나 11, 12, 13, 14 세 번이나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세 번이나 나와요. 이제 이 승리를, 이 찬양의 기쁨을, 이 구원의 감격을, 이 노래를,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 이 은혜의 절정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승리의 마지막 승리의 자리는 세상이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어려울 때마다 나를 건져주신 그 또 다른 구원이 이어지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과 감격을 안고 세상으로 날아가 내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행하셨다고,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내 편이 되어 주셨다고,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성문으로 내려가서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고 오늘 주님, 여러분 노래 가사 말에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성문 밖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지만 세상에서 이 메신저로 들어가고 선교사로 들어가고 세상에서 내 삶을 보여주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말도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그것을 위해서 내려가야지, 세상에 내려가서 두 다리를 걸치고
우리가 신년에 공부를 한 것처럼 광야와 가나안, 적당하게 양다리를 거치고 투 페이스, 두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두 양면의 인생을 적당하게 살아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야 돼요. 절대 이 두 다리는 내가 세상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자로 넘어선 자의 삶을 안고 내려가서 이 구원의 승리, 구원의 간격을 노래하고 간증해야 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을 나를 통해 보여준 일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함께하고 적당하게 먹고 마시고 적당하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아까 내가 이용일 단장님 얘기해서 미안한데 믿음을 간다면 이렇게 믿는 거야. 항구 여일에 시족 일관에 내가 본 지도 해가 바뀌는 여러분 20년이 넘었어요. 강산이 바뀌는 10년이 두 번이나 지나갔어요.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이분도 지금 젊지 않아요. 60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이에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정절과 절개를 가지고 아까 아멘이라는 말 나오면 어디? 요한계시록 3장 14장에 예수님이 아멘이다, 증인이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고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두 절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 절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문 밖으로 보냈는데 적당하게 달로 걸쳐 살아가면 끝내는 기다리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잘 믿다가 마지막에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 너무 많습니다. 42년 동안 너무 많이 봤어. 저는 절규하듯이 여러분에게 시간마다 하나님 믿음을 지켜라고, 은혜를 은혜 되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을 붙잡고 깨고 노래하고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들처럼 비슷하게 살아가도 재밌거든, 살만하거든,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누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배반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쪽박 차도록 하나님께서 만듭니다. 볼까요? 마지막 888. 여러분 시편 88편 8절은 내년 2026년 2월 첫 주에 설교할 거예요. 이 설교할 걸 제가 먼저 예고를 할게요. 저만 읽게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오. 세 가지가 나와요.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적당하게 내가 살아가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아멘 대신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가물가물해. 적당히 즐기고 나누고 좋아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영 세상에 빠져버리니까 이제 주님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첫째 개입이 뭐죠? 내가 너를 아는 자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친구들로부터 여러분 친구들이 떠나든지 여러분들이 멀리 떠나가 하나님이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무섭습니다. 철저하게 배신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때 있었던 친구와 그 일들로부터 가증한 것이 가증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미움 이상이에요. 그들로부터 발로 차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죠? 남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세요. 여러분을 배신하고 등을 돌린 사람은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만든 분은 주께서예요. 여러분이 속고 사기당하게 만든 것은 주님이 한 거예요. 우리는 성문에서 춤추던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안고 세상으로 내려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데 적당하게 그들과 더불어 짝하고 살거든요. 살만 나거든요.
두 다리 걸쳐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 떠나게 해요.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스스로 차여서 배신당하게 하고 삶을 완전히 엎어버리게 만들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또 한 사람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배신당해요. 가증한 것이 되게 하네. 미움 정도가 아니에요. 친구로부터 배신 정도가 아니라고요. 끝내는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저 글씨를 보세요. 여러분이 그 세상과 여러분 원망, 증오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는 미워하고, 여러분 그 인간 미워하는 것 때문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끝내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승리의 노래는 이제는 사탄의 먹이가 된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물은 추억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은 오늘 나의 믿음의 영혼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찬송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들이 성문으로 하나님 보낼 때 성문에 가서는 안 믿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영향력도 없고, 넘어서 이제 삶의 증거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도 못하고 그저 숨어있듯이 있다가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다 끝내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끝내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그 놈들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탓하고, 그리고 억울함을 갖고 속병 앓다가 죽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찬양을, 구원의 승리의 기쁨을 영원까지 갖고 가려면 우리 영혼은 깰지어다 여러분들이요, 깰지어다 여러분은 노래할지어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물가에 춤추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냈던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야빈의 시스라의 900승의 철병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드보라, 바락의 그 하나님의 멋진 승리처럼 감격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출 때가 참 많았지만, 성문 밖으로 나가라. 그 승리와 은혜를 안고 성문으로 나가 너를 통하여 나를 보여주라, 내가 너를 증거하라 하신 일을 하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복음적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차지도 뜨겁지도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토해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찬양의 기쁨이, 오늘의 이 구원의 감격이, 이 승리의 노래가 영원히 내 가슴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성도들, 왕관의 보석 같은 영혼들을 한 영혼을 붙잡아 주어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신 주여, 이들이 평생 구원의 주님을 높이며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침 해가 힘있게 돋움같이 이들의 인생이 이 야베스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힘있게 돋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기쁨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그 감격을 회복하고, 노래가
끝이지 않는 인생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 일어나 노래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본음을 받은 세상 한복판을 향하여 복음 들고 가기를 소원하는 왕관의 보석 같은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드린 기도, 야베스의 기도 제목,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